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척박하고 메말라 있으며 외롭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우리로 모이게 하셨고, 그 모여서 예배한 지가 금년이 40년이 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언급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눈물 나던 일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TV 프로그램에는 그 속에 여러 가지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TV 프로그램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딴 것을 보지 않고 TV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편성하는,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이어져 가는가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서바이벌 스토리예요. 서바이벌 스토리. 그래서 사람의 문명이 있지 않는 굉장히 외진 곳에, 외진 곳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오지와 같은 곳에, 그게 광야이든지 사막,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든지 숲속이든지 사람들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스태프들은 다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그 출연진들이 20일 동안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날 동안 의식주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바이브 하는 내용들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기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카메라 앵글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요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오지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세상에서는 먹어보지 못하던 그런 음식들,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곤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할까 하고 나름대로 그런 프로를 몇 가지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청자들에게 뭘 가져다 주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할까? 우선은 TV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와 흥미를 갖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여기 속에는 분명히 교육적인 그런 차원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육적인 차원이 있는가? 사람이 의식주 없이 어떻게 써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의식주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그들이 서바이브 하는 과정을 촬영을 해보면은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저런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를 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게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대리 만족도, 대리 교육도 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생생한 현장 교육을 거기에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저런 데서는 저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야 사람들의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극한적인 상황이 20일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20일 프로그램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서바이벌 그런 그 프로그램들, 스토리들을 보면서 옛날 성경 속에 그려졌던 서바이벌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20일이 아니고 40일이 아니고 40 years, 40년 동안을 지금보다 더 열악하면 열악해지, 서바이벌 게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인 3500년 전의 광야 속에서, 거기에는 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세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서바이브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지만 현장에서 그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게 서바이브, 재밌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을 거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런 어려운 지경에까지, 오늘 말로 표현하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처사에 대해서 궁금함을 넘어서 무언가 의문이 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세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이미 40년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40년을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간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작정 내보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게 하신 길, 그게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오지로 몰아서 그것을 꼭 통과하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고생, 고난, 거기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부산에 피난 내려와서 아버님이 산중턱에다가 집을 4칸짜리를 일자를 이렇게 지었어요. 거기서 올해 한 20여 년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 방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컬었던 그 방은 다대미로 되어 있었던 방인데 둘째 형님이 그 방을 쓰셨어요. 근데 그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딱 보이는데 액자가 하나 걸렸는데 그 액자에 고진감래라는 글이 쓰여 있어요. 물론 어렸던 시절에 저는 그 고진의 뜻이 무언가를 몰라요. 나중에는 알게 됐죠. 처음에는 고생이지만 그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의미의 액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이해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힘든 행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언가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3, 4주 지나면은 4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 과정을 4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번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40주년이 오면은 오는 40주년을 맞고 뭐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한번 멋있게 먹고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40주년을 맞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냈을 때에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일컬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40년, 거의 40년을 다 지나가고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제 40주년을 맞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 출애굽 1세대가 있고 출애굽 2세대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분간하는가 하면은 출애굽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1세라고 일컬어. 그러나 출애굽 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일컫고, 물론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출애굽 2세대라고 일컬어요. 한국보다는 미국 이민 사회가 훨씬 이것을 설명하기가 좋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20세 이상이 돼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은 이민 1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20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민을 왔으면은,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면 여러분은 이민 2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지금 1세대는 얼마 안 남았고 거의 2세대인 사람들을 눈앞에 두면서 지금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 1세대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방황하면서,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은 걸 너희들이 보았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너희 2세대들, 아주 어릴 때에 출애굽하였고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2세대들, 너희들은 1세대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 여러분들은 1세대가 거쳤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는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기를 바란다. 무엇처럼?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As you are covenant people, live as covenant people.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올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올 것이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중요한 가름길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지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모세는 지나온 40년의 광야를 기억을 근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계명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이 듣고 행하기를 원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야말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그 대가로 그들이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 그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거기에 지금 신명기의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과거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면서 어디로 가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빚은 그 결과로 그들에게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로 예를 들면 여기 주인이 있고 여기 종이 있어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큰 죄를 짓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어. 많이 고생을 하다가 그 고생하는 걸 알고 주인이 그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돌아온 그 종을 받아줄 뿐만 아니고 네가 우리 집에서 바르게 일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훈련시켜야겠다.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서바이브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광야로 그들을 내몰았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그들은 맞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냐, 여기에 의심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택일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르셨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 첫째는 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고난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일종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만든, 낮추시고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맞아요?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옛날만 그래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목표를 주면서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분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분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떠났던 어디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지도자를 새롭게 뽑아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게 하자. 자기들끼리 이런 공모도 하고. 참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인물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모세 아닙니까? 처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요. 바로 왕궁에서 살면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동안 좋은 점도 많이 받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좋지 않은 점들도 많이 받았어요.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너무나 자고하는 거예요. 혈기 충만한 거예요. 물론 젊으니까 혈기가 있겠죠.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 살았던 사람이 혼자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그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왕궁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던 그 교육이 무용지물이 되게끔, 광야에서 그 지식이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 되게끔, 양을 치면서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양 치는 것만 배우면 되지. 그의 육신을 믿었던 건강, 혈기 다 빠져나가고 그가 낙심하고
그의 인격이 무너지고 낮아지고 최고의 자리에까지 낮아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시각각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계획하지도 않고 그들이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많은 위기와 상황을 겪어가면서 그들 앞에, 그런 위기들 앞에 설 때에 뭘 느꼈을까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력감을 느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은, 아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 속에. 거기서 옷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거기서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었겠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력감을 느끼고 그 오만했던 민족적인 마음들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방편이었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몰으신 것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평소에는 본성이 잘 안 드러나다가 벼랑 끝에 처하게 되면은 그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같이 해보면은 뭐 성격이 드러난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드러날 때도 있더라고요. 운동하다가 보면. 근데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되면은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실제로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딱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가 장담했던 그 내용이 식기도 전에, 말이 식는다는 게 좀 그런가요? 자기의 그 장담했던 것이 식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그젬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간의 역경과 그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체험의 교육 훈련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면서 불평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훈련받는 와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됐었어요. 아, 광야 지난 40년 동안 우리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주시고 바위돌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가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바로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가나안 목전을 우리가 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계속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이면은 순종은 필수적인
과제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원리를 지켜가지 아니하고 무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을 하신다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마치 풀무불로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그러나 그 연단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예비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정복하여 그곳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케 하기 위한 세 번째 계획이 그 소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하는 동안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깨닫게 만들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바이벌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체력에 대해서 장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왔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이라크에서 특수부대 출신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자연 속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4일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일을 견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20일 견디다가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전혀 거기에 어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바이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어려운 광야로 밀어넣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간 식량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닭도 있었겠고 돼지 새끼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키우면서 잡아먹으면서,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있겠단 말이에요? 다 먹었어요. 떨어졌어요. 이제는 음식이 없어. 사방을 둘러봐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음식을 채취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무 데도 없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물 같은 거는 3일만 지나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40년을 어떻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는 건 모래, 황무지, 그거밖에 없는, 그래서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위였어요.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도울 길이 사방에 없을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고 추위와 그리고 그 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먹여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이 옷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너희들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더냐? 신발 없이 너희들이 광야를 걸어가서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더냐? 옷이 헤어진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거기에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여기 부모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내 자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혼을 낸 적이 없다,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다. 혹시 매를 들지 않은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내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걸 우리는 알아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징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서. 그건 뭐예요? 징계 속에는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징계하기를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이거는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징계하는 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의 인생이 어려워질 것을 아니까, 인생이 나중에 이대로 살면 멸망당할 것을 아니까 그 자녀를 징계해서 오늘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건 사랑하는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똑같은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절대 우리가 눈물 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교육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너에게 베풀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징계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 별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자, 이런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우린 그걸 선민이라고 그래. 선민, 택감받은, chosen people. 그 선민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너블리스 어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프랑스 언어인데 14세기에 영국이 프랑스를 침략을 할 때 거기에 한 시리가, 깔레라는 시리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이제 영국군에게 함락을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결국은 항복을 했어요. 근데 영국군이 들어와서 에드워드 3세에게, 국왕에게 전문을 치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깔레가 우리에게 쉽사리 항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시에게 묻겠다. 그 시에서 책임 있는 사람 6명을 차출해서 처단을 시키라. 영국 국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깔레의 모든 시민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빠진 것, 누가 과연 우리 가운데 6명이 대표로 나가서 처참하게 교수형을 당해야만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던 그 와중에 그 깔레에서 가장 부자인 피에르라는 부자가 나섰어요. 나를 죽여달라. 나의 책임이 있었다. 그가 앞으로 나서니까 시장도 나섰습니다. 변호사도 나섰습니다. 법관도 나섰습니다. 그래서 6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처단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달라고 영국 국왕에게 전문을 올렸어요. 국왕의 아내인 왕비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저렇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귀족 속에 있다면 저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고도 깔레를 우리가 접수하면 좋겠다. 거기서 나온 말이,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노블레스 어블리주라는 것은 귀족성은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다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되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책임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주년을 맞으면 그 40주년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40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갈 것에 대한 너희들의 기대가 있느냐? 그러면 그 기대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오늘 깨닫고 있다면 너희의 해야 될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40주년을 맞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케이크 한번 자르는 거, 그거 뭐가 의미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죠. 40년, 그리고 beyond 40 years,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지난 40년을 돌아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려움과 고초를 우리 교회가 많이 겪으면서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0년 이내에 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75년도에 세워질 때에 포트워스 한인 교포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던 때예요. 그때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몇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쉬웠겠냐고, 세럴다운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그런 과정을 7, 80년대를 그렇게 거치면서 자립할 수 없는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처음 20년 동안, 시작이 돼서 20년 동안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목회자가 8번이 바뀌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기간에 세워진 뉴스온교회는 목회자가 2번밖에 안 바뀌었어요. 2번밖에. 8번이 바뀌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갈팡질팡 어려움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때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 언젠가 보면은 목회자가 또 바뀌었네, 언젠가 보면 또 목회자가 바뀌었네. 뿐만 아니고 교회를 여기저기 사서 옮길 때마다 성장이 따라왔지만 성장을 따르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은 갑자기 티네이저가 되면은 갑자기 키가 빨리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고, 빨리 자랄 때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라고 들어가고 여기 헐스로 오면서 성장통을 겪을까 안 겪을까요? 당연히 성장통을 겪게 돼 있죠. 그냥 겪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뭐 할 날이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가지가 많아지면은 이게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고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모두 많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할 때는 잘 모르다가. 그러나 이 모든 40년의 지난 역사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없애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뜻하지 않은 고민과 곤란과 그리고 어려움, 여러분이 왜 안 겪으셨어요? 여러분도 평신도지만 그런 거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오늘에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드랍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자녀가 될 만큼의 퀄리파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이 이지고잉 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점에서 너희가 연단을 좀 겪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점차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밀물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목양실에 제가 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브레이크트루에서 40년 beyond 40 years 넘어가게 될 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7, 8절, 9절, 10절 이야기는 앞으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모세가 2세대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갈 곳은 이런 곳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과 그곳을 정복하는 것에 좀 더 열정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좀 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갈 곳은 광야, 우리가 40년 지나온 이런 곳과 같이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요. 대부분이 사막지대, 그 인근 중동, 그 중동 지역, 거기에 있는 땅들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물이 많은가? 7절 8절 그렇게 나왔죠. 물도 많고 각종 과일도, 그리고 농산물도 여러 가지 풍부하고 풍부한 광물도 많고, 이런 곳이 너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골짜기를 걸어냈어요. 산지를 걸어냈고요, 시내를, 그리고 분천을, 그리고 샘을 걸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걸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정말 비교가 되는 그런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얼만큼 너희들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그런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이것은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의 뭐예요? 희망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들어가야 될, 거기에 필히 들어가야 될 분명한 것을 제시해주는 깃발 아닙니까? 4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깃발이 있습니까? What is that? 무슨 깃발을 보고 40년을 준비하고 계세요?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자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깃발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깃발을 쳐다보지 않고 우왕좌왕하지만 깃발을 바르게 바라보고 깃발을 바르게 흔드는 리더십을 쫓아가면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연단만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들을 훈련시키지만 그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풍요로운 것들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그들이 인내로 다 마친 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40년을 준비하지만 그 40주년 준비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그거 없이 그냥 40 years anniversary 케이크만 자르는 게 우리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릇.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롯데그룹에서 재벌 2세 승계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맏아들이 이어받잖아요. 그죠? 맏아들이 이어받는데 롯데그룹이 신격호 회장이 둘째 아들에게 승계를 시켰어. 왜 그랬을까? 저는 그릇을 생각을 했어요. 그릇. 아버지가 보실 때 맏아들은 그릇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맏아들에게 맡겼다가는 이 롯데그룹을 다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둘째 아들이지만 그릇이 되는 둘째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한 인생이 다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 원하시는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다가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훈련시킬 때 그 그릇을 확장시키고 더 깨끗하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맞는 그릇으로 훈련하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릇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은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 모진 고생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생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나라 없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무슨 나라가 있어요? 무슨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40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가 4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40년 너머에 하나님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잘못 누구에게 따질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어요.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40주년 이후에 가나안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그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광야일수록 그런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간증으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를 어려운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광야는 결코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내보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그거를 지나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겸손한 것,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항상 말씀이 최고로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준비하면서 눈앞에 둔 우리가 겸비해야 될, 갖춰야 될 자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광야 없는 가나안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거쳐야만 돼. 그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 제일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축복과 가나안을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2세 대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이어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안목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 오늘부터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